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2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13장부터는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심판의 메시지, 이사야가 이 심판을 세계 열방에 대해서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안 되었고 또 그 열방 대상자인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이런 나라들도 이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잘 납득이 되지 않은, 오히려 코미디 같이 웃기는 이야기들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와 그 나라 간의 전쟁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 나라가 섬기는, 그 백성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 몰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 여호와보다 더 세요, 더 강해요.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도 거의 이제 망해가고 있고 남유다 그 쬐끄만 땅 남아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보다는 점점 세력이 흥왕해져 가지고 그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 가장 강한 나라로 부상한 아수르의 신이 훨씬 센 거잖아요. 훨씬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아무것도 아닌 그 여호와가 뭐 다른 나라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아하스 왕도 왜 아수르 왕의 눈치를 봐요? 하나님 별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보기에도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몰렉이라고 하는 인신제사를 받는 신이 훨씬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아수르에 가가지고 아수르 왕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거
이게 당시 전쟁과 그 신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신이다. 이제 이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를 잘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만 신경 쓰시면 되지. 아니 우리 하나님이 왜 다른 나라 얘기를 하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안 됐던 거고, 정작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 니네 나라나 잘 지켜. 니네 나라 애들도 다 망해가지고 비실비실 거리는데 뭐 힘도 없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우리 잘 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 그러고 이제 기뚱으로도 안 듣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고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역사가 이제 이사야가 오늘부터 선포하는 열방에 대한 메시지 속에 다 들어있더라.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자, 그러면 세계 열방 중에서 제일 먼저 심판의 대상으로 거론되어져야 될 나라는 어디일까요? 근데 어디인가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과 이제 내일 이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저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이 당시에 중동의 패권은 아수르에 있거든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수르가 저 노란색으로, 저기 아수르가 패권을 가지고 이제 남하해서 이스라엘도 저 애굽까지 다 아수르가 통치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하 정책을 펼치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도 풍전등화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이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애굽까지 이제 가느라고, 애굽까지. 일본이 저 북방으로 올라가서 중국과 러시아까지 먹으려고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그렇게 하고서 올라가려고 했던 것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있는데 저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해드린 바벨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이제 여기가 갈대아거든요. 갈대아 우루.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루를 떠나라고 했던 그 갈대아가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 지역은 아주 작은, 이제 막 신흥 국가로 막 발돋움하면서 이제 저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직은.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이 예언을 할 때 바벨론은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수르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왜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먼저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상징적인 나라 이름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그때에 상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의 나라로 바벨론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제 이 바벨론이 커져서 그 바벨론이 해야 할 그 역할들을 잘 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경고. 1절 말씀에 경고라 그랬잖아요.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옐로 카드죠. 그러니까 축구할 때 반칙을 자꾸 하면 너 퇴장당하기 전에 정신 차려, 똑바로 해 하고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 옐로우 카드 같은 건데, 히브리어로는 마사예요. 무거운 짐을 그 짐승 등에다가 얹어주는 것처럼 이게 엄중한 예언이다. 무시할 수 없는, 잘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경고인데, 이 경고를 무시하니까 14장에 가서는 이제 옐로 카드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레드 카드가 나오는 거죠. 이 역사의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거예요. 퇴장. 그러면 이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9절 말씀, 10절 말씀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렸는데요. 무시무시하죠. 잔혹히 분내. 그냥 분내는 것도 이게 무서운 건데 하나님이 잔혹히, 맹렬히, 그냥 노하는 것도 이게 무서운 건데 맹렬히, 잔혹히 맹렬히 황폐하게 되어지면서 죄인들은 멸하겠다고 하시는 이 무시무시한 말들, 이 옐로 카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여호와 니네 나라나 어떻게 좀 잘 해봐. 이스라엘 백성들 비실비실거리는 건데 그러면 이제 신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전쟁을 해서 이기면 이긴 신을 추종하고 자기들이 여지껏 섬겼던 자기들보다 약한, 다른 나라보다 약한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은 버리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갔던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이게 코미디 하는 거예요. 지금 지 나라도 잘 못 지키면서 우리처럼 강한 나라를 어떻게 심판하겠다고 잔혹, 맹렬, 웃기고 있네. 이렇게 이제 듣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겁니까? 10절로 이어지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온 땅에 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둠의 공포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에 스산한 바람이 스치듯 지나가면 이게 막 칼로 살을 이게 에이는 것 같다, 이게 베는 것 같은 공포, 심장이 막 쪼그러들고 다리도 안 떨어져요. 다리도 너무 놀라면 이게 사지가 굳어요. 그런 공포가 심판의 날에 있을 것이다. 숨을 쉴 수가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오늘은 도대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런 심판을 왜 받는 건지, 저들의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잔혹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11절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무슨 죄예요? 바벨론의 죄는 한마디로 교만, 거만의 죄. 바벨의 기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 하면 생각나는 창세기 11장. 저들이 뭐 했어요? 바벨탑. 예, 맞아요.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야,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천하만국에 이게 흥왕하게 되어지는 거,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거기에서 하늘까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 그래가지고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바벨은 혼자, 혼란케 되어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언어를 나누어 놔가지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게 혼란시켜가지고 더 이상 거기서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 뜻이 혼잡, 혼란이에요. 얼마나 교만했던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도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 사탄의 유혹에 그래? 하나님처럼 정말 선악의 열매를 먹고 저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면서 부끄러워했더라. 이 얘기가 뭐 얘기예요? 이제는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것은 누구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가 진짜 판단하기 시작해요. 판단만 하나요? 어느 순간 심판을 해버리죠. 원수를 갚겠다고. 야, 나를 아프게 해? 나는 더 아프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조금 아팠는데 그것을 되돌려 주려고 더 험한 말을 하죠. 더 심한 말을 하죠. 그래가지고 막 상처 받고,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막 화내면 고소해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 더 자극적인 말을 막 해야 돼. 그러면서 점점 다툼이 깊어지고 상처는 더 깊어지고,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이게 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 교만에서 오는데 그것이 상징이 바벨론인 거예요. 오늘 나의 신앙생활을 살펴봅니다. 바벨의 특징은 혼란스럽다는 거잖아요.
언제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질서 안에서 살아가지 않아요. 자꾸 내 욕구, 욕동,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지고 그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이 말씀과 충돌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죠.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어. 그리심산으로 가야 된다니까. 너 자꾸 왜 갈림길에서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냐. 그럴 필요 없어. 그리고 주신 말씀 따라가면 삶이 점점 단순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욕심이 들어오고 자만, 교만 이것들이 끊임없이 말씀 하나님과 자꾸 나를 동등하게 두는 거예요. 말씀 아래 하나님 아래 나를 둬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서 말씀을 자꾸 따져. 이렇게 이러면 나한테 유익이 될까? 이러면 진짜 복이 오나? 뭐 이러면서 자꾸 의심하는 마음,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질서를 깨요. 막 들이받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공동체 안에는 질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질서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집안에 원수가 있다. 자꾸 들이받는 거예요. 부모 앞에 자녀들이. 부부지간에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잖아요. 남편 동등해요. 그러나 그 질서 아래 하나님께서는 머리인 남편 그리고 몸인 교회. 그래서 신부가 신랑 조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지만 가정 안에 들어오면 남자와 여자가 질서가 있고 교회 안에도 질서들이 있잖아요.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교만이 들어오면 자꾸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 바벨은 혼잡, 교만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거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교회고 가정이고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교만한 사람 때문에 혼잡하고 혼란스러워지긴 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심판하는데 그 상징적인 존재가 바벨론이었다. 오늘 내 안에는 이 바벨, 교만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교만, 심지어 심판까지 하려는 오만이 내게는 없는가? 그런 바벨을 하나님은 벌하시고 끊으시며 낮출 것이라 오늘 1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판단도 심판도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세워놓으신 질서 안에서 오늘도 단순하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지불식간에 바벨론의 그 교만이 우리를 혼잡하게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워놓으신 질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삶을 혼잡하게 하는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5번째 비전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과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신앙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추어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땅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수능도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자녀손들 시험 치르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